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희망이 사실 희미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때 나눴었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편지 때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실 것이라고 오해한 성도도 있었고 이미 왔다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재림 전에 어떤 특정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바른 종말론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재림이라는 것은 두려운 날이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 날은 고난도 시련도 모두 멈추는 날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으로 유지하거나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다른 어떤 것들 보면 악당들이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음으로 인해서 복종하게끔 하는데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간혹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모호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느 교단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 이런 간단한 정보조차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좀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강의나 설교들이 많은데 이 지금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건들이나 일들을 가지고 공포심을 풀어넣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는 잘 들어보면 자신의 해석만 옳다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나 가르침을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보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또 호기심도 자극하고 뭔가 항상 집밥만 먹다가 정말 맛있는 외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MSG가 많이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뭔가 처음에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받는 영적 공격 중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 뛰어나고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모 이단 단체에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대학교만 다니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신앙의 연수나 이런 게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거짓이 참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날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말들이 퍼졌는데요. 2절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 퍼졌거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는 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도라는 개념은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불신이 아니고 믿는 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날 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 상황으로 해석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본문에서는 더 한층 더 강화된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불법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중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혼돈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 세밀하게 생각할 부분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 이 예수님의 복음과 비슷해 보이게 흉내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가수, 진짜 가수와 그 가수의 모창을 잘하는 사람들이 박스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 그 방 안에 있는 번호를 맞추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뭐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맞추질 못합니다. 마치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낸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복음이 아니고 복음 비슷한 것, 복음 비스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불법의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권세를 가지고 악의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린 그 가운데서 또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악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악인을 거스려 통치하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파괴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너는 멈춰라, 손을 뻗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펀치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 기운만으로도 불법의 사람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과 사단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국제적으로 전쟁도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대국들의 다툼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말들이 보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닥을 향해서 가다 보니 복음 비슷한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리와 난리, 또 소문과 소문들, 여기서 내가 예수다, 저기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막 떠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주의 날에 때는 알 수 없어도 지금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잘못 오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참 큰 화두였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할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유한하게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주의 날이 언제 올까? 주의 날이 올까? 혹은 내가 죽어서 그 날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혹은 때론 불신과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인이 박혀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강력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